히브리서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기독교의 신앙을 지켜가야 할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놓고 있지만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 많은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가를 계속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교훈하셨고,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그리고 족장들의 그 믿음 하나하나, 모세의 부모 모세가 가졌던 믿음,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서워하면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무서워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모세가 구원을 확신하고 유월절을 지켰듯 우리도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확신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육지로 건너는 기적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주여, 간질로 고생하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을 좀 고쳐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간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즉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못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했던 모습이죠. 또 가나안 출신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려 있는데 내 딸의 병을 좀 고쳐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 혐오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5장 27절 함께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방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지만 그 부스러기라도, 그 개들이 부스러기 먹듯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그 예수의 그 옷에 손만 갖다 대어도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이 나아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할 때 그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사실을 말하게 되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치유의 많은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귀신 들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부탁하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시사 내 아들의 병 좀 고쳐주옵소서. 근데 하실 수 있거든 그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셨죠.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선생님 내 아이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할 때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귀신들도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머리로서만 계산하고 머리로서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 그 믿음 안에 놀라운 능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그 어려운 세상에서 밖에 가운데서도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기생 라합이 가졌던 믿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능력을 행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은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완전히 파괴되다, 파멸되다라는 강한 의미입니다. 여리고 성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 달의 영향을 받은 도시 이런 뜻인데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에는 최고와 최저의 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최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온 가장 오래된 도시다라는 뜻이고요. 여리고는 주전 약 1만 년 전부터 거대한 성벽과 망대가 건축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최저라고 하는 것은 지구 표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로 해저 240m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리고성 하면 어떤 거대한 성, 큰 성 하다 보니 그 면적이 매우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학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약 10,000평이 좀 안 됩니다. 10,000평이면 또 얼마나 큰지 모르죠. 우리가 학교가 보통 4,000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2개 정도의 크기가 여리고성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은 돌로 된 거대한 옹벽을 둘러싸여 있고 그 옹벽은 4, 5m에 달했고 옹벽 위로는 폭 2m, 높이 6에서 7, 8m의 진흙벽돌로 쌓여진 외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그 안에는 제대로 된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벽은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는 거예요. 여세 동안은 한 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나라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나팔 불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명령의 말씀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성이 어떻게 돈다고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전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한 거예요. 왜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언급하면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믿음도 크지만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야, 이게 진짜일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작은 불신이 있다고 하면 결코 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6일 동안 한 바퀴, 7일째 날은 몇 바퀴요? 17바퀴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서 6장 20절 함께 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가졌던 힘, 경험된 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훈련된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뭐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가나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뜨려져야 돼요.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는 도무지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어쩌면 더 높은 여리고, 더 강한 여리고가 우리 앞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도 여리고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입니다. 육신의 병도 가질 수 있어요. 그 여리고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여리고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많은 여리고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를 딱 만나게 되면 덜컥 겁이 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34편 5절 함께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능력을 신앙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믿음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의심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다고 하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 믿음의 기적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내 생각과 맞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요. 우리의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맞지 않아도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이 말랐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이 쓰러졌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병고침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행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약속하는데 출애굽기서 15장 26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신명기 28장 1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지식에 그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오늘날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시당할 때가 참 많아요.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2 더하기 2는 4일 뿐이고 그러나 1 더하기 1이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게 하나님의 기적. 그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면 아멘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본문 31절 상반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미리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을 한 거예요. 라합은 본래 이방 신을 섬기던 이방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물욕과 쾌락을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몸을 파는 기생입니다. 몸을 파는 창녀죠, 창녀. 근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고 이 정탐꾼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기 영접했다는 것은 받아들이다, 환대를 베풀다라는 뜻인데 이 정탐꾼을 당국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한 거예요. 환대해 준 겁니다. 숨겨주고 먹을 것 주고 보호해 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리고 왕은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3절 함께 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다 알았던 거예요. 내게로 들어가서 내 집에 들어간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을 했어요.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나그네를 영접하고 나그네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되자 사실 그 자기의 몸을 팔아가서 살고 있는 그 여인이 누구를 생각할 만한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알게 되고 결국 정탐꾼을 살려주는 귀한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여호수아서 2장 11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듣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여인이 하나님 몰라요. 이방신만 섬겼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믿음의 기초가 생기는데 들려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비록 하찮은 여인입니다. 기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 성경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예요? 이새를 낳고 다윗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라합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올라가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나그네를 영접할 줄 아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죠. 오늘 오전에 인용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에 불과해요? 꽹과리에 불과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살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다고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사랑은 실천이라 그랬죠. 이론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의 양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펄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할 때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믿음을 갖고 사랑으로 나그네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라합이 그 여인. 정말 믿음으로 나그네 아니에요. 정탐꾼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가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요. 한 사람이 거지 분장을 하고 구걸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막 지나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돈을 쥐어줄 때 이 사람이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뭐 10,000불도 주고 막 100,000불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랑 한번 실천했다가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천국의 복뿐 아니라 상급도 약속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42절 함께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의 핍박을 피해서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그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랑을 실천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근데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 씻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돼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가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나보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 모습이 많아져야 돼요. 그 생각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믿음의 능력, 사랑을 실천하는 그 능력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온 가족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뭐예요? 라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즉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가 말씀을 거부했다가 멸망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했고 어떻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고 다 알았어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이거 다 들은 거예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소문대로 다 알아요. 그 말씀을 듣자 마음이 녹았어요.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만 믿은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효력 있는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만 들은 거예요. 그러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그의 가족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들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라합에게 정탐꾼은 이렇게 약속했었죠. 여호수아서 2장 1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얼마의 시간은 라합에게도 주어졌어요. 정탐꾼이 가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야, 붉은 줄을 매라. 그러면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여인은 많은 시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21절 함께 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은 지체하지 않아서 뒤로 미룰 줄 아나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라합은 붉은 줄을 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창녀예요. 가족들이 인정을 했겠습니까? 그 말을 신뢰했겠습니까? 그 말을 순순히 따라갔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모든 가족이 결국은 붉은 줄을 맨 라합의 집에 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전했겠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전했겠는가,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전했겠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여호수아서 6장 25절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 믿음 하나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은 가족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될 비천한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인류가 시작되면서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 길을 찾았지만 그 길은 찾아지지 않았어요. 스스로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만드신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라합처럼 우리 가족들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나는 천국 갑니다.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 있죠? 근데 내 자녀는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 가는데 내 형제들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천국에서 영원히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을 받을 건데 내 이웃들은 그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내 친구들은 그 뜨거운 불에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그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잖아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옥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천국에서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겁니까? 기회가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회 놓치지 말고, 특히 이번에 우리가 가족들을 다 만나게 될 터인데 라합이 가졌던 마음을 갖고 간청을 해서라도 천국을 증거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분명히 믿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꼭 증거해서 이거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족을 구원하는 데는 오늘 라합이 빨간 줄을 맸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모든 집들 가운데 라합의 집만 구별돼 있어요. 왜요? 빨간 줄이 펄럭이는 거예요. 이것은 라합의 그 가정이 빨간 줄이 펄럭였을 때 우리는 구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빨간 줄을 메고 다녀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 오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오늘 라합이 정말 그 짧은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변화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뢰하고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변화된 삶,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빛의 열매를 맺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서 변화된 모습 보여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가족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온 가족을 다 구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씩 꼭 남겨뒀죠. 자녀들도 남겨뒀고, 형제들도 남겨두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제는 간절하게 외치고 저들을 강권하여 데려오고, 그리고 저들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 믿음에는 가족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한 겨자씨 씨앗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바다로 던져친다 그랬어요. 이걸 우린 신앙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먼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병들,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됨을 믿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에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과 상급의 복이 있어요. 믿음은 온 가족을 구원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음 상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가 행하여서 믿음의 기적을 경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